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단비를 주심을 감사하고 이 단비가 성령의 단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시며 목마른 영혼들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채워주심 감사하고 다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제 하늘문 여시고 기도할 때 큰 비의 역사를 주시며 그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합의 마차보다 앞서 달리는 그 큰 능력과 권능으로 2021년을 살게 해 주시고 코로나19도 극복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소멸되고 사라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있는 영적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공포들이 떠나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실 말씀을 기다려오니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입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나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에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 집에서 나오는데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가 싫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단비를 주시겠구나. 성령의 단비를 주시겠구나. 이제는 추운 겨울도 가고 또 봄이 오겠구나. 요즘은 바람이 불어도 겨울에 불던 그런 찬 바람이 아니라 왜 바람 끝에 오는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 따뜻한 느낌도 나고 또 생기도 있고 생동감도 느껴지는 그런 계절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겨울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봄이 오게 되어지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느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그래서 2021년 봄에는 우리가 좀 벚꽃 놀이도 하고요, 꽃도 보고, 작년에는 이 사순절 기간 부활 주일 이후까지도 저희들이 팬데믹으로 예배도 어려웠고 많이 힘들었는데 다시 한번 또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이제 갈멜산에 정말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또 기손에서 발과 아세라 선지자 단절의 하천, 영절의 하천, 거기서 모든 죄악과 악을 끊을 때에
바로 거기에서 이제 큰 빗소리를 듣고요. 기도 후에 큰 비가 내리고 그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큰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합의 마차보다도 앞서 달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 우리 대구 신흥교회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옵소서. 짧게 나오는 그 시간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여러분 8장과 9장을 보며 말씀드렸지만 이제 10가지 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이 이렇게 모음집으로 묶음집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9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제 침상에 누운 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병을 고쳐 주시고 또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친구들인지 또 가족인지 알 수 없지만 네 사람이 이게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상을 이렇게 달아내려서 바로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또 제사함의 은혜를 주셨던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 이 레위 마태라고 하는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시죠.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거 가장 먼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죠. 불치병이고 불결하고 그 가족 공동체라든지 그 신앙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요. 또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 역시 이방인의 메시아로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베드로 장모를 이제 치유해 주시죠. 열병을. 또 그때 당시 소외되고 그리고 약한 자로 대변되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손을 얹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먼저 손을 내미시고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로 환자들이 나와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게. 베드로 장모 얘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얘기하죠.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천주교 신부가 되려면 뭐요? 결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혼 안 해요. 평생을. 그런데 그들이 최초의 교황으로 섬기는 베드로는 분명히요 결혼을 했습니다. 장모님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조금 약간은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자연, 이 모든 피조의 세계들, 그 큰 바람, 풍랑, 이까지도 뭐요?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또 이 가다라 지방,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데가볼리 지방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에 보니까 돼지떼가 많아요. 이 돼지떼를 봤을 때도
이 지역이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고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제자들은요, 늦게 더디 이게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거라사의 지방에 그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그 능력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거부하는. 떠나달라고 그래요. 떠나달라고요. 근데 떠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물질의 피해를 얻었거든요. 재산의 피해. 그 생업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보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뭐예요? 한 영혼, 생명, 여기에 가치를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회를 딱 정의하시면 뭐예요? 생명 목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여 생명을 이루게 하는 생명 목회. 말씀으로. 그리고 치유의 목적도 뭐예요? 영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 어떤 우리의 사역의 목적,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전도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이 생명 사역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고깃국을 끓이고요, 떡을 나누고요, 뭐 어떤 이렇게 섬김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을 나누는 것. 요즘 침례교 쪽에서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무슨 운동이냐면 피로회복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피로회복. 피로를 좀 회복하자. 그런데 요즘 헌혈이 급속도로 지금 줄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헌혈이 굉장히 줄고 있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이 헌혈 동참 참여 운동을 하는 게 피로 회복이에요. 그래서 그 헌혈에 참여해서 그 침례교인들은 지금 10만 명을 목표로 부활주일까지 계속해서 총회장님이 딱 하시면서 그런 프로젝트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또 장로교 우리 교단 쪽에서도 거기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저도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 저도 이렇게 헌혈 많이 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뭐 장기 기증도 한번 해보고 싶고 막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암 환자들은요 헌혈 못해요. 그리고 장기 기증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나누는 이런 것에 우리가 정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그래서 또 이렇게 헌혈이 그게 또 회복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중풍병자를 여기 고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침상에 누워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근데 이게 믿음인지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믿음을 보시다라는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죄사함 받았다, 안심해라 라고 하니까 3절 같은 경우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루고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한다. 그런데 4절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여기서 보시고 아시고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다. 그 생각을 아셨다.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개 사람의 마음속을 모르지 않습니까? 생각을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고 아시고 똑같은 단어인데 바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그 어떻게 중심을 보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 마음의 악한 생각까지도 다 꿰뚫고 중심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알 수 없지만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믿음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는, 그리고 또 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걸 따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는 죄를 사하는 능력은, 그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서 인자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를 알게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권능,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권능,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면은 이 무리들은 두려워하면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을 보고 들으면서 경험하면서도 뭐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죠. 배척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편에 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 이하에 드디어 마태가, 레위가 세관의 일을 보다가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역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여기 보시고, 이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뭘 보셨을까요? 특별히 순종을 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가 앞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그물 이렇게 하는 걸 보시고,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이렇게 또 야고보와 요한도 보시고 뭘 보셨다는 거예요?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마태가, 레위가 자기 직업을 버리잖아요. 그렇죠? 세관에 앉아 세금 공무원, 당신은 너무나 아주 권력도 있고 안정되고요, 수입도 괜찮고요. 그런 직업을,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직업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업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가 되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하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가 된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을 다 바꾸고 직업을 다 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를 하고 또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 부르심은 뭐냐? 제자로서의 부르심이고 순종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도 주님의 제자로서 직업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도 그
제자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직업 바꾸자, 직업을 버리라, 그런 어떤 부르심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태는요, 바로 그 제자됨, 순종함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집에서 음식을 대접해요. 예수님이 대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집도 마태의 집이죠. 거기서 앉아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거기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여기 보면 세리가 따로 있고 죄인들이 따로 있고 두 부류가 아니라 세리 이꼬르 죄인이란 뜻이에요.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언어 유희입니다. 세리와 그리고 그들은 죄인, 이렇게 동일하게 취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와서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는데, 바리새인들이, 여기 또 보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은요, 겉만 보는 것입니다. 겉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리고 이 마태와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 함께 그냥 음식 먹고 밥 먹고, 이 겉모습만 지금 보고는요, 너희 선생이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죄인들인 세리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12절, 13절 너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가장 가까이에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죠.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키죠.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 성전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말씀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하고는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성전 가까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말씀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긴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행하던 그런 사람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가, 예수님이 따로 불러주지 않아도 나를 따르라 라고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은 첫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고요. 여기 2절의 말씀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 쓸데없죠. 그런데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 자신은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내 신앙은 건강한 신앙. 내가 이렇게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참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좀 모범적인 신앙을 가지고 엘리트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는 사는 사람이다 라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내 신앙이, 내 목사지만요, 저도요, 새벽 예배 인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바리새인 같으면 안 돼요. 석인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지 못하게 건강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13절에 더 중요한 얘기 나오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긍휼과 제사가 나오는데 제사가 바로 율법의 형식이라고 한다면 예배의 어떤 형식이에요. 예배라는 큰 틀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가까이 있죠. 말씀 지켜요. 그런데 그 예배의 근본 정신, 그게 뭐예요? 긍휼. 말씀의 근본 정신, 십계명의 근본 정신,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 마태도 부르잖아요. 그러면 세리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뭐라 해요? 세리 이꼬르 죄인이라고. 아, 세리, 당신은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인 마태를 불렀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그러면 뭐예요? 바리새인들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 온 죄인들은 뭐예요? 드러난 죄인들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추고 사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난 죄인 아니라고. 내가 교회 갈 필요가 없고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어떤 고백이라고 착각하고 있느냐고요? 나는 죄인이구나 착각하고 있다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거짓된 의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부름받아 나서니 찬송가 323장 찬송가 이게 통일 찬송가 개혁 찬송가 이게 만들면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선호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323장 이 작시를 하신 분이 이호운 목사님이죠. 이호운 목사님. 목사님이 그 찬송을 작사하시고 고백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죄인된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된 나를 예수님이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세리, 죄인들, 마태 날 따르라. 아, 죄인을 부르시네. 남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아, 죄인인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병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게 해 주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오늘 그 감사와 그 은혜로 또 승리하시는 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허물로 죽었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저를 불러서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가 되게 해 주시고 주의 종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부름받아 싸우니 주님 그 사명을 끝까지 호흡 다하는 날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나는 죄인이다.